오늘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3절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는데 문을 열어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들로 괴로움받는 사람들이 다 데리고 왔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좀 신기한 현상이죠. 사도들이 지나가는 그림자를 밟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귀신이 들린 자는 귀신을 끌어가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그리고 아픈 영혼이 나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특별히 일어났던 사건이 있지만은 오늘날도 선교 현장이나 복음을 전파하는 곳곳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과 문화 자체는 사고와 변화가 있지만은 복음은 능력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늘 유일하게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은 영원히 동일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요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자체에는 능력이 나올 수 없지만 사도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목격해야 되고 또 귀신이 들린 자가 귀신을 말미암아 떨어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구나를 또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죄 가운데 빠진 영혼들 예수의 보혈의 피로써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목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권세가 있는지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가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보세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바리새인은 부활도 믿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도 믿지만은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그분께서 십자가의 못에 박혔는데 영원히 무덤 가운데 죽어야 될 분이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도들의 마음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자 결의한 것은 대제사장은 제사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을 받은 그런 위치를 받았는데 대제사장들조차도 사도들의 그 권능과 역사하심을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이용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와 백성이 아닌 자를 갈라내신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고 양과 염소를 갈라내고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교회마다 알곡이 있는 것이고 가라지가 있는 것이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알코올과 쭉정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고 백성이 아닌 자를 훑어내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가장 두드러진 형상이 뭐냐면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런 생명의 복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당신의 백성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토굴에 들어가도 내침을 당해도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에 붙들려서 살아갔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예수의 생명은 변함이 없다. 시대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고 과학이 발달해도 의술이 발달해도 인공위성을 쌓아 올려도 예수의 생명은 변함이 없다 이것입니다. 한번 받은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함께 하는 것이고 천국까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었지만은 시기했다.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들, 서기관들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알고 그 소문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가 부활함을 알리지 말고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갖고 가도록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라고 돈 주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죠? 예수님을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고도 돈을 줘서 사람을 사서 고용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자기 제자들이 와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그냥 시체를 가지고 어디 가면 파묻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했다라고 그냥 너희들이 가서 소문을 퍼뜨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이 믿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위로부터 내려와야지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할 때가 많다 이겁니다. 당연하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이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그분이 복음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지혜이심이 믿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적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의 사건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지만 믿어지지 않는 자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진다 이겁니다. 이걸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도 뭐 대화 속에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식주만 해결되어도 그보다 더 행복은 없다라고 고백한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집 있고 밥 먹고 누울 자리가 있으면 그것이 엄청난 행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미처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발 있는데 걸어가는 곳 엄청난 행복이고 감격이고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처 그것이 감사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리가 부러져 보고 교통사고를 당해보고 병원에서 누워있어 보면은 두 발로 걸어간다는 것이 엄청난 행복이고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늦게나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먹을 자리, 먹을 곳이 있고 잠잘 자리가 있고 쉴 자리가 있으면 그것이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하니까 그 감사거리가 사라져 버리고 더 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머리처럼 거머리가 피를 빨아 먹으면 배부를 때까지 끝까지 빨아먹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은 너무나 힘든 인생이죠.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 머리가 또 달라. 피를 또 달라. 이렇게 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어둠에 가둬 놓으시고 죄 가운데 가둬 놓으시고 거기서 쓴맛을 보게 해서 너가 지금 전에 누렸던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분 좋은 것인지 너는 몰랐지? 몰랐지? 하면서 어둠에 싹 데려가십니다. 한번 하면 세상에 한번 살아봐. 이렇게 되는 거죠. 너 뜻대로 한번 살아봐. 됩니다. 그럴 때 돌아오면은 전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때서야 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탐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집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 곳이고 얼마나 안식처였는지 그때서야 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절망 가운데 빠져 보면은 안다 이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당연시 누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속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의하고 선과 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동의하고 죄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장소, 동물의 이름 부르면 이름이 되어지고 사자야 너는 사자야 하면 사자가 되고 호랑은 호랑이야 호랑이가 되는 거고 너는 참나무가 돼야 돼 참나무야 참나무 되는 거고 그런 권세와 이름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고도 죽지 않았고 그 정도의 영광을 누렸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당연시 여겼다 이겁니다. 아멘. 당연시 여겨야 되지 않아야 되는데 당연시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그 일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가도 봐야지만이 죄 용서함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안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죄 가운데 가둬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영원한 것인지 우리가 알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다.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복음의 능력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보겠습니다.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뭐라고? 사도들을 옥에다 가두었는데 주의 사자 주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감옥의 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끄집어내었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과 똑같은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피할 길을 여시고 세상에 우리를 가두려고 하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피할 길을 여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내가 숨 쉬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다. 잠자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다. 아멘. 밥 먹는 것조차도 당연히 누릴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밥 먹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 쉴 때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 다 감사거리입니다. 감사거리.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 못내기에는 감사의 찬송, 감사의 예배, 아멘. 감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아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주시고 나를 긍휼하게 주셔서 감사가 감사됨에 당연한 감사가 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적의 감사, 아멘. 축복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간이 나쁘면 나는 간이 건강해요. 그래 간 나쁜 사람을 보면 뭘 느끼게 됩니까? 간이 정상인 것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오장육부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 같죠? 아니다 이겁니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움직이도록 그런 역사를 하니까 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예? 이게 지금 물이 육지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조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태평양 바다가 육지를 덮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수장이 됩니다. 물에 수장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이 육지를 넘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정하사, 아멘. 경계선을 정하사 물이 육지를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 하셨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감사. 이것이 당연하게 지금 발톱을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당연하게 내가 잘생겼어. 내가 뭐 능력이 많았어. 내가 뭐 힘이 많았어. 내가 똑똑해서, 그래서 우리가 육지에 발톱을 사는 것이 아니죠. 노아 홍수 기억해 보세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윗샘을 터뜨리고 아랫샘을 터뜨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산 꼭대기까지 물에 잠기더라. 달라 몇 명? 8 식구만 살았다 이겁니다. 8 식구만 살았다 이거죠.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노아야, 너가 무엇을 증거해야 돼. 너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네가 증거해야 돼. 노아야, 알았지? 아멘입니까? 이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뭘 증거했어요? 너희들이 은혜로 사는 거야. 너는 죄로 말면 죽어야 돼. 그럴 죽어야 될 저주받은 인생이 내가 대신 끌어안고 내가 죽어줄게. 그래서 너는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 좀 깨달아.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 은혜의 삶, 감사의 생활, 감사의 영광이 나보다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20절 보면 이 생명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써보면 가서 성전에서 서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 새로운 생명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겁니다. 이 새로운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생명이 뭐냐면 이 새로운 새자가 들어요. 새자, 새로 신자. 이 새로운 생명이라 이겁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한 생명. 아멘. 예수님이 창조한 이 새로운 생명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숨쉬고 호흡하는 생명은 죽을 생명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를 폐하시고 용서하시고 아멘.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새로운 하늘의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이 새로운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너희들이 영생한다, 부활한다, 이거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식당에서 밥을 드시고 고기를 구워 드시고, 그죠? 담배를 피우시고 술도 마시고 즐겁게 흥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생명이 아니다. 생명이 아니다. 육체로 썩어질 생명이다. 아멘. 흙으로 돌아갈 생명이다. 아멘. 하나님께 저주받은 생명이다. 아멘.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명은 새로운 생명,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없는 하늘에 속할 생명이다 이겁니다. 이 생명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아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생명도 당연한 것이 아니다. 아멘. 기적이다, 기적. 기적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이 예수님의 공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더 높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야 될 그 길은 분명하다.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아멘. 복음의 그 길, 아멘. 생명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21절 볼까?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 오세요. 지금 성전에 들어갔는데 가르치더니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가 와서 어때요?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다 모으고 사람 오게 다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 그죠? 왜? 시기나니까, 질투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증거되는 곳마다 마귀가 두려워서 떤다. 또니까 사람을 이용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겁니다. 뭘 줬어? 시기심을 줬어. 질투심을 줬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마귀가 들어올 역사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멘. 마귀가 드러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마귀가 드러날 때 복음이 진짜 복음이 드러납니다.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가가. 그런 거 있죠. 뭡니까? 보석도 가짜가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더 예쁩니다. 진짜 보석은 정말 투명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 진짜 보석이 딱 나올 때 가짜가 드러나듯이 진짜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마귀가 탁 드러나는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전하는 자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복음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졌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에게 나가는 그 말씀의 권세가 귀신을 드러나게 하고, 아멘. 그 다음에 정병자가 나음을 받고, 아멘. 왜냐하면 말씀 전하는 자가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자체가 복음의 그 능력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런 자를 세우시고 귀신은 저런 자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아멘. 죄인이 의인되게 만드는 권세가 있다 이겁니다. 아멘. 그것에 우리가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아멘. 자, 그 다음 볼까요? 22절에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23절에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아멘. 부하들이 갔는데 옥을 들춰보니까 옥에 가보니까 옥 안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열어준 겁니까? 간밤에 주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 문을 열고 사도를 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도 이 사건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됩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려낼 수도 있는 거고, 아멘.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거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거고, 아멘. 맹인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거고, 아멘.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있으면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시고, 아멘. 아멘. 종상인을 어떻게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맹인되게 하게 하시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뜻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구원자이시고, 아멘.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고, 아멘.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피조물이 어찌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을 할 수 없다 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고,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거고,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이루신 분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세상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있죠. 이 아프리카 지방에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맞습니까? 배가 불러서 그냥 죽어가는 영혼들, 그것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육체의 양식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멘. 저 공산주의와 같은 그런 악한 국가도 남겨놓으시는 거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경제 대국의 나라도 세우시는 거고,
거고, 아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물질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국가도 있는 거고, 아멘. 또 하나님이 지금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직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그런 환경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조차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나 자신을 믿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감사의 거리를 주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를 고백하게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정말 부자를 주십니다. 부유한 사람들 배치시킵니다. 그 배치시켜서 그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부자들도 너에게는 도움이 되더냐? 라고 물어봅니다. 부자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더냐? 물어봅니다. 돈이 불치병을 고칠 수 있더냐? 라고 물어봅니다. 못 고치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없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새롭게 할 수도 없고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죄를 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의 보배는 피부만이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주변에 감옥 같은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부유한 그런 자가 있을지라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식주 먹고 마시고 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공로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